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어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유대인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두고 전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실세 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포로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한 사람이 되고 3명의 총리 가운데 특별히 왕이 신임할 만한 실제의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총리와 또 일반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시샘하게 되지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든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환경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른 총리, 두 총리와 방백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왕의 신임받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숙청시키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고 나오지요.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왕에게 충성한 것 외에는 흠을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아마도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흠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살 탐정을 여러 명 고용해서 비리가 있는지 탈탈 턴 거지요. 그리고 이권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그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봐주고 돈거래를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떤 흠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지요. 다니엘은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유익을 따라 결정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들이 또 하나 선택한 것이 책략을 또 모사를 꾸몄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를 받아요. 그들이 이런 금령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한 가지지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밥 먹을 때 좀 오래 기도하세요. 네, 밥 먹을 때 눈 잠깐 감았다 뜨지 마시고, 네, 밥 먹을 때만이라도. 그런데 다니엘은 식사할 때 기도한 게 아니지요. 일정 시간과 장소와 다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니까 누구나 다 알 만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왕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자기에 나와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요.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반포됩니다. 이 얘기를 다니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과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갑자기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총리니까요.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하던 그런 자들이 꾸며낸 음모이며 모략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에선가 자신을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같았으면 아마도 멀리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히면 왕 자신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면 이 법령을 어긴 죄로 인해서 자신이 사자 굴속에 던짐을 당하는 것도 다니엘은 너무도 또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않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과 환경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 복잡해질까요? 상황은 간단한데 여기에서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것, 그리고 상황과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선택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 눈을 감고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늘 우리는 이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만 기도 잠깐 쉴게요. 우리는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 달 정도는 쉬겠습니다 하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요새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 한 달만 쉬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제 마음 변함없는 거 아시지요. 왕이 얼마나 나를 신임하고 신뢰하는지도 아시지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왕을 배신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한 달만 눈 감고 참아주세요. 아마 이렇게 우리 마음 먹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텐을 진하게 해놓고 창문 안 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좀 그러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안 했을까요? 다니엘이라고 여러분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고민했더라.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쳤더라.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이미 그의 처음부터 결정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뭘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너만 교회 다니냐?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우와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너만 교회 가냐? 나도 교회 간다. 너만 직분이냐? 나도 직분자야. 너만 목사야? 나도 목사야. 근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무모한 신앙을 선택해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꼭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런 무모한 신앙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이 무모한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안 보고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해요. 10절 뒷부분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뭘 기도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을 지금 모함에서 사자 굴 속에 집어넣으려는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저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창문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테니 저들의 눈을 막아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을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는요,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감사가 참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가 있어야 감사한대요. 뭐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감사하고 뭔가 내가 계획하고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얻어져야 감사한다라는 거지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사라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억지로라도 감사시키려고 추수감사절 만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상시에 우리는 너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감사 안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인색해진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가 아니라, 그런데 개역 한글에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개역 개정하면서 그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듯이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그것이 그 시대에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왜 그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그동안 자기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만난 그의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그의 하나님은 자기에게 너무나 특별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거지요. 그러면 다니엘이 말한 그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포로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국무총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요.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그리고 포로 잡혀서 인생을 포기한 그 인생이 아니라 청년 때부터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게 하신 바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왕의 물음 앞에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하셨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요. 80년이 넘는 공직생활 가운데 한 번도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지도 않도록 지켜주신 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략과 그 모든 것 가운데도 그걸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던 바로 그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을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다니엘은 바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가장 어려운 환경, 기가 막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면 감사는 신앙입니다. 그래요.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할 수 없지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66장에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때 이 찬송가를 지으신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때 독일에 비롯해서 전 유럽에 무슨 병이 돌았냐면 흑사병이 돌았던 때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마어마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요. 심지어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까지도 흑사병에 걸려 죽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50명의 성도가 죽어서 50명의 장례를 치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바로 66장의 찬송가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3절의 시작 부분에 보면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지금 한순간에 하루 만에 50명의 성도가 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이 고백했던 찬양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는요 신앙입니다. 욥을 보셔도 알지요. 한순간에 자녀가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때에 욥은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그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힘들어요. 그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으로 또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었나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시죠? 10억만 있으면. 돈이 있다고 행복하고 돈이 있다고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돈 많으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오히려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연보를 내지 잘 살고 풍성한 사람들이 연보를 더 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하는 거지요. 둘째, 다니엘의 감사는 체질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이 습관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어디로 가셨더라? 감난산으로 가셨더라.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습관 따라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들 습관 따라 가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 매일 습관 따라 하는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그 모든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요. 여러분들 습관 따라 말씀을 읽으시고 또 습관처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전부터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또 건강한 습관들을 갖듯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거룩한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도 육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만 내 영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너무도 인색하지 않나. 그리고 내 육이 바쁘면 영적인 습관은 더 빨리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더더욱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것을 포기하더라도 거룩한 습관을 선택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감사는 체질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를 보면 알아요. 참 감사하다가도 너무도 쉽게 입에서 툭툭 불평하는 말이 나올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 우리가 말했던 말을 다, 더 물론 무서운 건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말했던 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했던 말을 녹음해 놓고 그거를 한번 계속 반복해 들어보세요. 내가 주로 많이 쓰는 단어,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요. 아마 무서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 우리의 삶 속에서 체질화되도록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왜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그만큼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자연스럽게 뭘 하기 쉬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게 너무도 쉬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기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하면 너무 기뻐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에 계속 이 시기가 지나가는데 참 오래 걸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이니까. 여기에서 부모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애한테는 너 감사해야 돼 하고 엄마 아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이건 안 돼요. 애들한테 감사라고 말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먼저 감사의 말을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죠. 네, 그 아버지가 막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서 아빠가 수고한다고 엉덩이를 툭 치고 가니까 이제 아장아장 거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수고하면서 엉덩이 뚝 치고 가고, 또 그랬더니 이제 막 기어다니는 딸내미가 딱 와갖고 기어와서 아빠 붙잡고 일어나갖고 아빠 수고한다 엉덩이 딱 치고 가고. 근데 부모가 하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불평 원망하는 것, 또 시기 질투하는 모든 말들 다 다드시고 조그만 일에도 아침에 눈을 뜬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감사의 입술을 벌리시고, 아이들에게도 너 감사해야지 하지 마시고 감사하자고, 또 감사의 제목도 한번 적어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몸에 배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근데 군대에 가면 왜 그렇게 훈련을 반복적으로 정말 짜증날 정도로 반복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 일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시켜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감사 훈련 작정하고 오시면 제가 시켜드릴게요. 제가 시켜드리면 도망갈까 봐 제가 하자고는 말을 못하고 있는데 몸에 배인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인생은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해요. 어느 날 한 감옥에 두 사람의 죄수가 수감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매일 저녁 창살이 있는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별을 보기 시작하고 하늘을 보기 시작하고 구름을 봐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었던 즐거운 그 마음을 시로 적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창살을 붙들고 땅을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기 시작을 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둘 다 풀려났어요. 하늘을 쳐다보며 시를 썼던 사람은 그 시를 모아서 이제 그 시를 출판사로 가져가고, 그 땅만 보며 탄식했던 사람은 출소하자마자 정신병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똑같이 주어진 환경이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에 따라 삶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의 결과물들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결과물이 있든 없든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감사한 이후에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면했더라라고 되어 있던가요? 던져짐을 당했더라 했던가요? 던져짐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자의 입을 봉인해 버리지요. 사자가 오히려 떨어지는 다니엘을 등으로 받아서 전혀 다치지 않게끔 만들어 줬던 거예요. 2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대신 다니엘의 그 억울함을 그리고 원수를 친히 갚아주셨다라는 거지요. 다리오 왕이 늦게나마 그 사실을 알고 참소했던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다 오히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늘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 좀 띄워주실까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시대를 지나고 고레스 왕 시대가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셨고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이 항상 다니엘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형통함을 경험한 거지요.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하지요. 여러분들 과거에 미국에 한 청년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절단하게 됩니다. 청년 때에 다리 한쪽이 없어진 그가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어요. 하나님이 교통사고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시고 두 다리도 아니고 한쪽 다리를 또 남겨주신 것도 감사하자라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남은 한쪽 다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선교지로 나가게 돼요. 그가 아프리카로 건너갔는데 그 선교지에는 아직 식인종이 남아 있었던 거지요. 하루는 이 식인종이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붙잡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리 한 짝을 딱 떼가지고 얘따 먹어라 던져줬더니 이 식인종은 처음 보는 건데 사람이 다리를 떼갖고 다니서 주는데 너무 감사하게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고무잖아요. 아무리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식인종들이 오히려 놀라면서 신이라고 저 사람. 자기 다리를 이렇게 띄어서 줄 수 있고 우리도 먹을 수 없는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 선교사님을 신으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게 돼서 그 식인종 사회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요. 이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기도 드릴 때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감사기도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사건, 감사기도 드릴 때 죽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감사하는 자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것 아니지요. 감사하는 순간이 복이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을 얻게 되는 거지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우라운 분이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죄와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과 그 축복과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지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환경이 열리는 것, 그만큼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 삶을 와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환경에 허락하시고 그런 거 아니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환경과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감사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들 눌려있던 환경들을 바꿀 수 있어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지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본 지 10년 지났잖아요. 근데 이때쯤 되면 한 번쯤 속아볼까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구장창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에이 아닐 거야 하고 10년 동안 부정하셨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그래도 10년 봤더니 그래도 한 번쯤 해볼까 라는 마음이 오늘 드셨다면 그분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추수감사절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온전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이 내 육체가 환경이 가정이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